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짤막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이제 저거 뭐야 하셨을 텐데 무슨 장면인 것 같습니까? 혹시 자기 얼굴이 나왔거나 이웃의 얼굴이 나온 사람은 없습니까? 아마 누군가 방송국에서 무작위로 찍은 것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작년도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에서 찍었던 영상들입니다. 난리가 나죠. 밤새도록 줄 섰다가 문을 열면 밟혀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나눌 때 오병이어가 몇 줄에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일어난 현장은 말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며칠 쓰고 배고픈 사람들이 지금 떡을 받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뭐 조용하게 좋네 이렇게 먹은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나 중진하는 문제고 아수라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갖다가 제자들 12이 그 떡을 나눠주게 되는데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먹는 것 가지고 굉장했을 것이다. 우리 그래서 상상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사람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뭐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특별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나 이런 것 같으면 세상에서 정말로 얼마나 민감해집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문제도 무슨 문제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6장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열정으로 따랐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밤을 새워 따라가고요. 배를 타고 따라가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인 대화를 타시고 생명을 얻는 생명에 관한 대화를 하시니까 한 명, 두 명 떠나니 나중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따라갔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황홀한 마음이 들어서 쫓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다고 그 이상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듣기에는 먹고 사는 것이 우선 문제이지 너무 이상적인 얘기나 어떤 생명이나 미래나 영원한 얘기나 영적이나 이런 것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실망은 뭐냐면 결국은 먹여서 살리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겁니다. 그들의 유일한 초점은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더 잘 먹고 살고 싶은 겁니다. 현재 생활보다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 몸을 찢어서 먹이고 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내 생명은 피고 막 이런 말씀 하시니까 그렇게 추상적이고 현실에 탁 안 잡히는 얘기 말고 엊그저께 먹었던 오병이의 기적처럼 매일 떡이 내려오고 고기가 내려온다고 얘기해달라. 그리고 그걸 팔을 수 있고 그 정도의 능력이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고 우리 모두를 일 안 해도 먹지 않을 만큼 먹여주겠다고 공약해라. 여러분 정치인들 아시죠? 공약이 크면 클수록 기대는 크지만 깨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분은 능력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흥분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람들이 러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러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걸요. 우리 그래서 2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 여행에 대해서 우리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행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찾아보는 인생의 갈 길을 가늠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과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라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난주에서 말씀에서도 우리 마음을 어쩌면 콕 찔릴 수 있습니다. 나는 혹시 떡을 먹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꽉 찔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찔림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막 이런 퀘스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에게만 특별히 어쩌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 똑바로 따라가자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기 때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 같은 분이신데요. 그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언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2장 35절에는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장성하시고 사역하시고 이 땅에 정말 모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치 칼로 사람의 마음을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프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듣고 또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이 정말 칼로 후비는 것처럼 아픔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마음을 타치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무조건 기쁘고 무조건 뭐 그냥 행복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실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역사의 현장을 내가 직접 체감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체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는 반응이 나의 현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이 정말 헛것이구나 하는 것이 때에 따라 드러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무조건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진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 본문 24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 성경을 말씀할 때 제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에 떡을 먹고 쫓아왔다가 다 떠났는데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인생을 보려고 그래야지 떠난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보는 정말 예수님, 또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현재의 신앙생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물론 하신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하여 염려하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 이해하기 쉽게 줄여서 생각하면 뭐냐 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목숨 걸거나 걱정하고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확 줄이면은.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신경 쓰는 것만큼 걱정하는 것만큼 내가 무슨 얘기예요? 불신앙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압축해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제자들의 신발을 신고 그들의 옷을 입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시작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무릎 꿇고 그분을 다 버리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업보다 그분이 중요하다는 걸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갔는데 그날부터 시작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전날까지의 삶은 내가 고기를 잡아야 삽니다. 고기를 못 잡으면 시장에다 팔 것도 없고 그날 하루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첫 번째의 발걸음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전까지 전날까지는 내 손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먹일 테니까.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이걸 정리해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 곧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것에 대한 그 바로메터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24절 말씀 뭐냐면요, 왕을 바로 택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너의 왕이 누구냐, 그러신 질문입니다. 그리고 2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위해 자신을 바치면 바로 내가 바친 그것의 종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몸과 시간과 노력과 모든 정성을 바칩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에게 나를 바쳤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철저하게 자유하고 철저하게 내 그런 것 같지만 내가 그런 종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신앙과 불신앙 중에서 가장 큰 대상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꼽으신 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돈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화두에 말씀드리도록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를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한 걸 온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모든 걸 바쳤다면 나의 신은,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돈이란 얘기예요. 재물이란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철저히 믿습니다. 그리고 돈도 열심히 벌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21세기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에서도 부자로 살 수 있고 열심히 해서 잘 살 수 있고 예수님도 잘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그 길이 좋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발 하나 딛고 하나님 나라에 딛고 하나는 세상 나라에 딛고서 양쪽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하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하고는 정말 충돌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70마일 속도로다가 전속도로 고속도로 가는데 마주오는 차 70마일하고 정면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볼 거 없습니다. 찾을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내 생각과 내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과 정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냐 하면 두 주인은 돈과 예수님을 동시에 왕으로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나 은행에서 선착순위로 빨리 뛰어오는 사람에게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10,000불짜리 정부에서 발행한 순도 99.999% 금괴 하나씩을 주기로 했어요. 반짝반짝한 걸 TV 광고에 보내주고 날짜와 시간을 팍 나왔어요. 전 세계 누구라도 빨리 와서 줄 서는 사람에게는 10,000명에게 금괴 하나씩을 10,000불짜리를 나눠주겠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말도 못할 겁니다. 사람을 죽일까요?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줄 서기 위해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 TV 한 대 살려고 저렇게 막 잡고 싸우고 막 그냥 발로 밟고 막 욕을 하고 아수라장이 일어나는데 10,000불짜리 금괴를 나눠준다고 얼마나 큰 일이 나겠어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 오기만 해서 기도만 하면 부자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또 그걸 갖다가 매주마다 그 얘기만 하고 만약에 어떤 그 사람들이 계속 매주 간증을 하고 나는 기도했더니 5,000불이 생겼습니다. 10,000불이 생겼습니다. 구자에 생각지도 않은 돈 50,000불이 들어왔습니다. 매주 간증을 한다면 한 1년 그렇게 하면 교인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잘 모르십니까? 미국 교회 역사를 보고 한국 교회 역사를 보니까 교회가 넘치고 터집니다. 다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You get the picture. 근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떡이에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충만해진 사람은, 항상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재물이 왕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어쨌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나도 재물이 왕이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재물이 왕이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재물이 왕인 사람에게는 누가 스타네 하면요.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왕이 됩니다. 그렇죠? 재물이 왕이니까 많이 가진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어떤 나라입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이란 나라예요. 미국은 원래 자본주의를 시작했고 물질주의를 시작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절대 만족, 이게 미국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미국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하면서 추구한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왜 나쁘냐 그러는 거예요. 물질주의는 왜 나쁘고 어차피 그 길을 쫓아가니까 다른 나라보다 잘 살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 재물이 왕이 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왕은 누구냐면 돈이에요. 공개적으로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돈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도 이렇게 해서 미국처럼 잘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를 향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미국처럼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세기 동안, 20세기 동안. 그렇죠? 오늘날까지. 100여 년을 몸부림쳐 왔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자라서 크면서 그걸 너무 잘합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막 돈 때문에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나라가. 나라 전체가, 제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있는 그 말하면 그냥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감당을 못할 만큼 뒤집어졌어요. SBS 방송에서 연말 기획 특집으로 방송한 다큐 중에서 제국의 몰락이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1, 2, 3, 4부로 되어 있길래 저도 말 듣고 좀 관심 있어 다 봤습니다.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봤던 건 뭐냐 하면 자본주의의 종주국 같은 미국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걸 탐구를 하고 이제 카메라 앵글을 들여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장 부자로 사는 사람, 소위 그 파이낸셜 컴퍼니를 해서 CEO로 사는 사람 분이 이제 사는 모습을 찍었어요. 그분은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돌아다니시고요. 자가용 요트가 있어서 그 야트에는 한 번 휴가를 일주일 갈 때 거기에 따라붙는 사람이 한 3, 40명이 따라붙어요. 선장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그 한 패밀리를 위한 거예요. 돈은 막 물쓰듯이 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자기의 돈을 벌어주는 게 훨씬 빠른 속도로 들어온대요. 자기가 쓰는 것보다. 아무 문제가 없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닥터도 개인 닥터가 찾아오는 거예요. 시간당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되는데 don't care.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의 돈을 벌고 있대. 왕이죠. 왕의 방석에 앉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찾았어요. 그때 학교 급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구호급식이 있습니다. 그걸 식구가 나눠 먹고 사는 거예요. 잘 곳이 없으니까 모텔에서, 싸구려 모텔에서 살면서 방 하나에서 온 식구가 다 나눠 먹고 사는 그 현장들을 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부의 격차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의 과거에는 중산층이 있었는데 중산층이 얇아지고 이제는 가진 사람이 10%가 이던 나라였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1%가 거의 많은 미국에 있는 재물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가 99%를 군림하는 사회가 되었다. 과연 좋은 사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미국을 따라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되고 있는 중국을 다뤘어요. 중국 상해를 가면 저도 상해 이제 여러 번 갔던 것 같은데요. 진짜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원래 상해에 있었고 거기에서 땅이 있고 거기서 아파트를 갖고 사는 사람은요 소수입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누구냐면요, 농민들이에요. 지방에서 막 돈을 번다 그러니까 몰려든 사람들 급하게. 이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엄청 상해의 그 발전과 번쩍번쩍 하는데 엄청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천막에 살면서 자기가 여자가 애를 낳으면은 자기 애 모유를 못 먹여요. 광고를 보고 찾아가서 부잣집에 있는 아이의 모유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는 싸구려 분유를 사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다 찍은 거예요, 이제.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은 다르냐? 대한민국도 빠른 경제 속도로 발전되어 왔지만 결국은 돈을 집요하게 섬기다 보니까 가진 자가 커지고, 그러니까 지난 한 세기를 지나가면서 그룹 회사나 그런 그 위주로다가 나라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나라의 경제는 커졌는데 젊은이들이나 대학생들은 정말로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엄마가 돈이 없으면 엄청 힘든 거예요. 취직하기도 어렵고. 이 빈부의 격차,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행복한 사회냐. 행복하지 않다. 너무 스트레스풀하다. 물질이 만들어놓은 세상이다. 그러면서 그 카메라의 앵글을 솔로몬 제도에 있는 아노타 섬으로 돌립니다. 이 섬이 직경이 한 2km 미만밖에 안 되고 거기에 살아온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3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천연 자원도 부족하고 가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척박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그 행복하게 사는 과정을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로파라는 제도예요. 이게 무슨 제도냐면 한국으로 생각하면 품앗이에요. 고기를 잡을 때 같이 잡아서 나눠 먹고 모든 걸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 집에 장사가 나면 온 동네가 같이 장사 지내고 300명이 갈 수 있죠. 모든 걸 같이 하는 거예요. 골고루 나눠 먹고 서로가 슬퍼하고 서로가 기뻐하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 삶을 보면서 그 방송국에 있는 이제 PD가 그랬겠죠. 물론 작가하고. 이것이 아마 우리가 미래에 추구해야 되는 뭐 모델이나 무엇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인류의 공존과 인류가 찾아가야 되는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스토리 이제 거기서 끝납니다. 오늘 장황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여기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과거 인류의 역사는 아무리 이상적이고 좋은 시스템을 앉혀줘도 결국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확장시켜 가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 방송은 SBS 약간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방송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는 건 맞고 사회주의에는 문제가 없느냐 하는 얘기다. 공산주의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자본주의 했던 남한하고 지금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했다는 북한하고 사는 모습 보세요. 북한의 모습이 그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타락의 모습은 똑같다는 이게 어떤 제대를 놓아도. 인효한 목사님이란 분이 미국명은 존 리턴인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이십니다. 국제진료센터 소장이신데 그 증조 할아버님이 미국 장로교 선교사신데 한국 오셔가지고 유진벨 시대부터 한국에서 의료 선교 사업을 해보신 집안이에요. 몽땅 선교사님이세요. 한국에 계시는. 근데 이분이 북한에 있는 그 결핵퇴치와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북한을 자주 가세요. 근데 개성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내원이 갑자기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자기들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한 얘기를 하나 툭 뱉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북한이 요즘에 이렇게 못 사는 북조선이 못 사는 이유는 줄을 잘못 서서 그렇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우리 북한은 소련에 줄을 섰고 남한은 미국에 줄을 섰는데 미국에 줄을 섰어야 더 잘 살 거거든. 그러니까 이념한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말이 틀렸어. 그래갖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 줄을 잘못 쓴 것 같지가 않다. 리더를 잘못 만났다. 쉽게 생각하면은 한국보다 미국 뒤에서 줄을 오래 쓴 나라가 필리핀이다. 필리핀은 미국의 통제를 받고 살면서 100년 이상 줄을 섰다. 근데 한국은 잘 살는데 필리핀은 여전히 못 살고 줄을 섰다고 잘 사는 건 아니다. 실제로 북한도 1970년대까지 남한하고 비슷하게 살았다. 그죠? 달라졌지 않느냐.
그래서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은 누가 리더가 되었느냐, 누가 왕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진다는 게 타당성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없이 그 얘기를 했대요. 김일성이가 드러나와서 머슴과 지주를 없애겠다. 가진 자를 다 없애겠다. 그러니까 머슴과 지주를 없애고 이제는 지주는 다 없애버리고 머슴을 올려서 쓰겠다. 다 똑같이 평민을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어서 공산주의가 들어온 거잖아요, 한국에.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꿔버리느냐 하면 97%가 소위 인민이고 3%가 노동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주와 머슴을 바꾼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가진 노동당원과 집권한 사람들이 모든 걸 가지고 누리고 나머지들은 밥도 못 먹어가지고 사는 게 북한의 현실이 됐다. 이런 얘기. 장하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굴 왕으로 섬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간이 창안에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갖고도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기적이고 타락한 물질과 돈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어디든 있기 때문에 돈이 왕이 돼서는 먹고 사는 문제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왕이 되어서는 절대로 세상에는 아름다운 세상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나라만이 인간의 완벽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기 전에 우리 인생도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자신의 뜻에 따라 한 가지도 막힘없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돈은 모든 걸 다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그렇죠? 빌 게이츠도 못하고 아무도 못합니다. 자기가 몸이 아파 쓰러지게 되면 단 하루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란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 영원까지라도 모든 것을 움직이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 되어야 합니다. Kingship of Jesus Christ. 내가 정말 제자가 됐다는 얘기,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정말 나의 왕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바닥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섬겨주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왕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추구하는 왕이십니다. 기가 같은 것이죠. 누군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하다는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왕이에요. 세계를 통일하고 마지막에 30몇 살에 통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죽었다 그러는데요. 뭐라고 썼느냐면 알렉산더는 왕궁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는 왕으로 죽었다. 알렉산더의 일생은 위대한 성공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일생은 정말로 참패같이 보인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해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렸고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알렉산더는 영광스러운 바벨론의 큰 도시에서 죽었고 예수님은 수치의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궁을 정복했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했다. 알렉산더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셨다. 알렉산더는 역사의 일부가 되었고 예수님은 어제나 지금이나 역사의 주인이시다. 어떤 왕을 섬기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퀘스천입니다. 사람이 두 왕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섬기든지 왕처럼 예수님을 섬기든지. 이 기로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이것입니다. 나에게 왕은 누구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로만 내 왕이여 왕이여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뭘 말씀? 내가 왕이면 나를 믿어라 그러시는. 내가 진짜 왕이냐? 그럼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에서 그 아래 쫙 나온 말씀은 뭐냐면 왕인 것을 결정한 사람과 왕으로 돈을 결정한 사람 차이예요. 그러니까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쭉 나오면서 많은 비유와 설명들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왕이 누군지를 나의 왕이 누군지를 시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들려서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나지요. 콧물 나오죠? 눈물 나오죠? 몸이 쑤시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아, 나는 몸살 걸렸다. 이건 병원에 안 가도 의사한테 안 가도 우리가 딱 하면 나는 몸살이 걸렸다. 며칠 눕게 생겼다. 그것까지 가늠합니다. 이거는 누워야 되는 몸살이다. 이건 잘하면 날 수 있다까지 가늠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시험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게 있으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시하고 싶지만 무시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의 장수와 모든 것과 선택이 질질 끌려가진 않습니까? 비즈니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가 옵니까? 이게 재물을 왕으로 살아갈 때 오는 증상이다 이런 얘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내가 근심해가지고 바꾼 게 뭐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재물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죠.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 못하는데 너는 나를 믿었으면 나를 믿어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나를 믿었으면 내 생명이 나한테 있고 살아도 내 안에 살고 죽어도 내 안에 살고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십자가의 생명을 바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어라 하는 얘기예요. 요즘 말씀, 요즘 표현대로 하면 나 네 안에 있어. 너 내 안에 있어. 유치한 표현 같지만 믿음의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어. 너는 내 마음속에 있고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어.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나는 너를 살릴 것이고 나는 너를 영원히 복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 허우적거리지 마. 나는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세상을 다룰 수도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정확하게 자신의 믿음의 현장을 보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직장생활 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다 때려치라는 얘기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너는 나를 믿고 살아라.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직장에서 좌천됐을 때나 진급했을 때나 똑같이 내가 있음을 믿어라. 직장이 너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믿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기 전에는 신앙생활은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첫 번째 교회에서 보면 뭐 그냥 리더들이고 누구고 그냥 재산을 다 팔아다가 있는 거 다 팔아고 교회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살아가는데 배고파서 밥 먹는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신하겠다 그러고 뭐 재산을 다 교회에 헌금하겠다 그래 놓고서는 얼마를 냈는지 모르지만 일부를 또 숨기고 일부는 내고 이런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죽었어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그럼 만약에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요즘 농사가 안 돼서 우리 1년 먹고 살게 되게 걱정이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놨다 그래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행전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시체가 나가고 있어. 그럼 다른 성도들이 있으면 헉 그러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왔다. 여러분 분위기 이해하십니까? 이게 성령의 분위기와 우리 현실의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재의 삶은
내가 집요하게 의식 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머리를 싸매고 뭐하고 교회는 맨 마지막에 조금 드릴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세상. 이건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서 말씀 뭐냐면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왕된 길이 좁은 문의 길입니다. 현대교회는 넓은 문뿐 아니라 기복신앙에 여러 가지가 섞어놓고 혼탁한 불의의 그 신앙생활을 만들어 그걸로 확 몰려드니까 많은 교회, 큰 사람들이 가는 길은 내가 좀 아닙니다. 저는 저희 한비전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예수님 앞에 설 때 가장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정말로 사모합니다. 얼마나 허무할 거예요, 나중에. 오늘 정말 예수님이 왕된 그런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정하라. 오늘 메시지는요. 두 번째는 그럼 왕을 믿어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왕을 따르라 해. 오늘 메시지가요. 왕을 따르라. 그럼 오늘 33절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우리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질문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에게 모든 것이면 여기서 드러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내가 남은 인생을 다 마음대로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이 있어. 어떻게든 너무 꿈 같은데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떤 분에게 100만 불이고 어떤 분에게 1000만 불일 텐데 그게 다 확보가 됐어. 내 마음대로 쓰면 돼.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있어서. 내가 책에 사인만 하면 다 나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할 필요가 없어.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사시겠습니까? (20살이든) (30살이든) (50살이든) (70살이든) 뭐 하고 사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현주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답변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그렇죠?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추구하라.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왕이면 그 왕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오늘 말씀 뭐냐면요. 나를 믿어라. 내가 먹이겠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잘 모르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끝난 거예요. 내가 현찰의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100만 불이나 1000만 불이 있어서 끝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믿어라 그러는 순간 내가 진짜로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난 거예요. 주가 나를 먹이실 것이라. 여기서 끝났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 Then what? 이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의 메시지가요. 그 나라를 추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다 그 나라를 추구한 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아픈 사람 고쳐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삶 쪽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추구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의미 없는 인생에서 의미로 꽉 찬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이제는 돈 더 이상 안 벌어도 되니까 뭐 요트도 사고 놀러 가고 뭐 별장 2개 있고 뭐 여름 별장, 겨울 별장 가지고 여기 가서 놀다 저기 가서 놀다 경치운데 차 대에다 여행 시커나고 한 10년 놀다가도 10년 뒤에 뭐 하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you are hedonist. 뭐냐면 쾌락주의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몸이 내 마음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다 만족하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재물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재물에 물이 안 빠진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랑하는 창조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서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가장 행복한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제일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일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일을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께 다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거든요. 나는 내가 좀 거친 밥을 먹어도 맛있는 밥을 먹어도 최고의 요리를 먹어도 어떤 요리를 먹어도 한 끼 먹는 거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먹는 게 중요한 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헌신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고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 더 이상 더하고 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요. 목사가 가는 길, 선교사만 가는 길이 아니고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상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라. 왕이면 내 뜻대로 살지 말고 그분 왕의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라. 이게 안 되면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길, 내 마음대로의 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행복합니다. 꽉 찹니다. 역사는 그렇게 산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먼저 버들버들 떨지만 어떤 사람은 10의 9조를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가면서도 10분의 1 가지고도 삶에서 배고프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합니다. 나는 90%를 주님께 드리고 10%까지 배부르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기 위한 부자는 아니고 나누기 위한 부자, 섬기기 위한 부자,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한 부자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서 저희 마음을 도려내고 정말 모든 걸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말씀 앞에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알게 모르게 돈을 왕처럼 섬겨왔으면 이 시간 예수님께 전적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만 나를 붙잡고 계시면 내가 세상도 두렵지 않고 무일푼이 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맡긴 그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